할렐루야. 7월 15일 토요일 묵상 말씀을 시인하겠습니다. 시인하라. 시인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즉 인생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삶은 그 누구도 터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누가 터치할 수 있습니까? 터치한다고 하지만 인생의 운명을 바꾸기는 힘듭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운명을 만약에 누군가 바꾼다, 그것도 나쁘게 바꾼다, 이것은 엄청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방해해도 문제가 되는데, 인생을 방해한다는 것은 구원하고 생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아주 큰 죄에 해당이 됩니다. 의사가 수술을 합니다.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있습니다. 진맥 정도가 아니라 수술에 들어갑니다. 마취를 하고 의사가 수술을 하는데 속상하다고 해서, 화가 난다고 해서 그 의사의 수술을 방해하게 되면 이것은 씻을 수 없는 죄가 된 것입니다. 거기에 수술방에 들어가는 자체, 무단으로 들어가는 그 자체, 허락 없이 들어가는 그 자체가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해를 받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됩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이 한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행동은 처음 어디에서부터 비롯되겠습니까?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시인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의와 불법을 시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인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나 모르고 했다라고 하겠지만 이미 마음에서 동조를 하고 시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고 한 채는 회개하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모르고 일을 저질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면 하늘은 용서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이 모르고 하는 짓이오니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이 대신 회개를 드린 겁니다. 용서해 주세요. 모르고 하는 짓이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신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용서를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을 쓰고 기도하셨을 때 거기까지,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지 않고 심판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문제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육신이 이제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기도를 해도 영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이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영이 아버지 앞에 시인하고 죄를 간구해야지만이 또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다. 영적인 이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육을 쓰고 있을 때 육을 구원시키는, 물론 영혼하고 직결되지만 육신이 빨리 구원을 입어야, 육신이 건강해야 다음이라는 기회가 있습니다. 육신이 죽어버리면 다음이라는 기회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나 빨리 죽고 싶다. 빨리 죽고 싶다. 하늘이 보시기에는 지금 죽으면 생명권을 가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기는 생명권을 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명도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좌지우지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인생, 섭리에 터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자녀가 부모 앞에서 건강을 잃으면 죄가 된다 했습니다. 병상에 누우면 불효가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보다 먼저 숨을 거둔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천하의 죄인이라 했습니다. 씻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왜? 사람들이 보기에 자녀가 더 오래 살아야지 부모가 먼저 갈 수 없는 법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늘에 정해놓으신 이치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슬리게 되면 엄청난 죄에 해당된다라고 사람들은 스스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을 쓰고 있을 때 이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육신을 쓰고 죄를 범한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못 박은 사람들, 섭리를 거슬려고 했던 사람들 다 멸함을 받을 수 있었지만 거기까지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죄가 하늘 앞에 닿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자체가 순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국가가 무너집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돌 하나 없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 70년이었을까? 왜 예수님 돌아가시고 40년 뒤죠? 거진 35년 뒤인데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AD 70년에 이스라엘은 망해버렸습니다. 왜? 예수님 살아생전 35년 동안 한 그 행동, 그 했던 불의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35년 동안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시인해야 하는데 우리 땅에 이렇게 귀하신 분을 보내주셔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인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인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시인하지 못하면 이렇게 운명이 돌아갑니다. 무엇을요? 진짜 시인해야 될 것은 시인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입혀준 사람, 그 사람의 은혜는 여러분 영원토록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첫 번째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왜 나를 창조하셨을까? 나를 이 정도로 창조했을까? 너무 괴롭다라며 평생토록 불평불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간혹 불구자들이 나타납니다. 나는 다리를 저는데 다리가 잘린 사람들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나는 시력이 안 좋은데 태어날 때부터 봉사들이 있습니다. 앞이 보이잖아요. 나는 이 세상을 다 보다가 눈이 멀었지만 처음부터 눈이 먼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안전뱅이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벙어리들이 있습니다. 기머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 병을 앓고 있지요? 이 죽음의 병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였습니다. 그러면서 나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셔서 병자들을 낫게 했습니다. 낫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육적인 병을 진짜 낫게 한 환자도 있었고 정신의 병을 낫게 한 환자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신의 병을 치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강도들, 간음하는 자들, 그리고 세리들, 이방인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신에게, 만군의 여호와에게 저주받았다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하는 삶을 살게 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설 수 없는데, 나설 수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터치하는 바람에 살았습니다. 일어나라, 나아라, 낫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은 그토록 하려고 해도 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못나서 부족해서가 아니라 컨트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다스릴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고래도 칭찬하면 춤춘다지요. 베드로 어부가 춤추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시작합니다. 먹고 살기 힘든데 찬양하기 시작하고, 어려우나 힘드나 기쁘나 즐거울 때나 동일한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새벽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따라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시인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인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인해야지만이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화가 나서 형제를 심판하러 갑니다. 싸우러 갑니다. 몽둥이를 들고 갑니다. 근데 그 형제가 시인해버렸습니다. 미안하다. 친구의 미안하다 하면 몽둥이는 내려놓고 뺨을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뺨을 때리러 갔다가 미안하다 그러면 뺨을 때릴 수 없고 악수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시인해야 됩니다. 시인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적으로 시인을 하고 영적으로 시인을 하고 다 시인해야 합니다. 말을 해서 사람의 마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늘의 마음은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할지라도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 순간만큼은 보호를 받게 됩니다. 특히 직장에서 뒤에서는 상사를 욕하는데 앞에서 상사에게 좋은 말을 하게 되면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육으로도 말로도 시인을 하고 마음으로도 진심으로 시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영육간에 다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도 보호를 받게 되고 그리고 땅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시인하게 되면 영육간에 다 보호를 받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그러한 귀한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말씀을 듣고 시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인생 잠깐입니다. 어제 하루 24시간 잠깐이었죠. 금방 지나갑니다. 근데 오늘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오늘 하루 또 어떻게 보낼까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어떻게 보낼까? 힘들다. 오늘도 출근해야 되나? 오늘도 할 일 없어 집에서 방콕해야 되나? 나는 할 일이 없어. 너무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할 일이 산더미입니다. 잘못 생각하면 너무 피곤하고 또 좋게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나는 평생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 어쩔 때는 서글프지 않습니까? 주일날 하루도 빠짐없이 또 예배를 가야 되고, 힘들어도 찬양 인도를 해야 되고,
반주를 해야 되고, 오늘은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고, 미치겠습니다. 돈이 나옵니까? 뭐 연봉이라도 빵빵하게 나오면 뭐 하지 마라 그래도 할 겁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한 달 동안 드리면 300만 원 준다 그러면 안 드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열일을 제쳐두고 새벽기도에 아마 중심을 두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거 뭐 보이는 돈이 나오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보시기에는 어마어마한 우리는 연봉자들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연봉자들입니다. 왜? 우리는 육의 것만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짊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얘들아, 너희들도 나와 같이 십자가를 짊어져라. 내가 구원의 길을 걸어간 것처럼 너희들도 각자 구원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라. 힘들고 어려워도 아버지의 뜻을 어기지 마라. 영원토록 아버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눈빛으로 전달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지금 죽을 때가 아니다. 네가 지금 시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계획한 섭리를 부인하는 것이다. 네가 지금 성령을 해방하는 일을 하고 있다. 부인해라. 네가 지금 부인해야 아버지 앞에는 시인하게 되는 거다. 네가 지금 부인해야 내가 아버지 앞에 시인할 수가 있다. 네가 나의 몸이 되어서, 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서 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을래? 네가 죽어서는 아니 된다. 나서지 마라. 섣불리 나서지 마라. 후위를 도모하라. 예수님은 눈빛으로 또 전달하고 또 전달하고 또 전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언까지 하셨습니다. 너는 반드시 부인한다. 부인해야 된다. 꼭 부인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가 부인하니까 닭이 꼬꼬대 꼬꼬꼬꼬 울었다지요. 우리는 베드로가 되어서 닭이 울기 전에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닭이 울기 전에 먼저 일어나서 날마다 기도하는, 자신을 부인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부인해야 됩니다. 그러한 삶을 영원토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인하는 주간이었습니다. 네, 우리는 시인했습니다.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옮겨졌고, 누구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얼굴빛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언어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부정한 말에서 긍정한 말을 하고 있고, 생명을 무시하고, 생명을 욕하는 말에서 생명을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어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서서히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신하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의 역사를 시인하듯이 우리 형제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서로 시인해야 합니다. 절대 부인해서는 아니 됩니다. 서로 시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될 수 있도록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각자 내가 시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아, 내가 아직 시인하지 못하는 것이 있구나. 하늘 앞에나 그리고 형제 앞에 시인하지 못하는 것이 있구나 생각이 들고 깨닫는 것은 빨리 시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늘 앞에나 땅 앞에나 시인해서 자신이 보호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